하나님 말씀 시편 2편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내게 구하라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까지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 그래서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임이라는 7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농장을 경영하는 아버지에게 자신만의 송아지를 갖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 이제 암소 한 마리가 막 새끼를 낳기 직전이었는데 제이미의 이 아버지는 이미 이제 농장을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낳은 새끼까지도 송아지까지도 다 이제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이미는 날마다 아버지를 졸라댔어요. 새끼가 태어나면 제 송아지를 한 마리 주십시오. 하도 졸라대니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조건이 있다. 이 새끼가 태어날 때에 새까만 송아지면 너에게 주겠다. 현대판 야곱의 삼촌 라반입니다. 아버지를 졸라서 허락을 얻었지만은 새까만 송아지가 태어나야 됩니다. 이 제이미가 이번에는 하나님을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까만 송아지가 태어나게 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새까만 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눈 사이에는 제이미의 것이라고 제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제이미에게 귀한 한 번의 증거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강구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니 너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그러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시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제이미가 아버지를 졸라대니까 이미 농장을 정리하겠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아들의 간절한 바람을 듣고서는 그래도 조건부지만은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코 그런 조건부 허락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허락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적이 있으셨죠. 이제부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날 아침에 봤을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여쭤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관계 안에서의 기도라고 한다면 의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죠. 한 번씩 마트에 가보면 땡깡 지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땡깡을 지른다 할지라도 엄마니까 아빠니까 무조건 사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땡깡을 부리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 그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이가 또한 능히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죠. 특별히 이 송구영 씨 2023년도 마지막 며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서 또 며칠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하루만큼은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어제 새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오늘 새벽에는 내게 구하라 주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벽마다 특별히 송구영신의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의심하지 않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그 관계 안에서 구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두 번째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좀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되었던 애굽입니다. 아무것도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들까지 줬지 않느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 줄 테니까 너는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은 상징적인 의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을진데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난, 시련, 상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버지가 안 계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약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이죠. 이 아이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도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놀림도 받았겠죠. 야 저기 시련, 고난, 상심이 온다 뭐 이렇게 놀림도 받았을 텐데 성경은 그가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를 상실이다, 고난이다, 상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베스 존귀한 사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야베스가 그런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하옵소서라고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구했느냐?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을 열되 크게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를 복으로, 복의 통로로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보인다라고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누가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소망하는 자임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누구든지 나의 삶을 보면서 너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질문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하루 동안에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야베스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지경을 넓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것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래 벼룩이라는 놈은 1m까지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리컵을 닫아 놓으면 딱 그만큼만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뛰어봤자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러했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을 벗어나는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컵을 치워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껏 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뛰지 아니하고 예전에 뛰었던 것만큼만 뛴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우리를 바라보면서 비웃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사단이 우리를 보면서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인 것, 이 땅에 묶이지 않는 것, 제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근심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방패가 산성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근심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야벳은 하나님 앞에 근심이 없게 달라고 구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상실의 구름이 드리워지지를 않았습니다. 언제나 감사할 수 있었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 제이미가 아버지를 졸라대듯 하나님을 졸라대서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그것은 기적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평범히 일어날 만한 일들이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마음껏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내게 구하라 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관계 안에서 구하시고 입도 크게 여시고 그리고 의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을 받아서 이전에 힘들었던 나약했던 삶은 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98장 예수님 오소서 찬송가 9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